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섬겼습니다. 부활주일은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은 각 교회들마다 큰 행사로 같이 지내게 되고 저희 교회도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 부활주일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같이 흩어져 있는 이민 교회들에게 있어서 전에 없이 무겁고 슬픈 그런 부활주일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의 침몰 소식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한국이나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이민 교회들에서 이 교회들과 교단들의 계획되어져 있던 큰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그런 슬픔에 같이 동참했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더 실망하고 더 많이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겠지만 사고의 수습과 구조 과정 가운데서 정부와 또 언론이 보여준 그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오래된 본문과 지금의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적실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의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또 한 시대, 이 두 시대 사이에 진리의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동시에 그 시대 속에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무척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지고 전에 없이 힘든 시간을 한 주간 동안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에 기록된 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설교자로서 무거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 가지 각각의 모양으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행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행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렬이었습니다. 무리들의 행렬이었어요. 이 행렬은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로 향해 가고 있는 행렬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의 장군이죠.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기적이죠.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2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이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들뜨고 흥분되고 기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인성을 향해 행진해 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그 행렬이 다른 하나의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다른 하나의 행렬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그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 두 행렬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행렬은 기쁨과 감사와 들뜸 가운데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행렬은 슬픔과 애통과 눈물 가운데 그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두 행렬이 지금 마주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어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나오미라고 있습니다. 룻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기억하시죠? 나의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어원이 같은 거죠. 그 나인성.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전체가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단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 흥분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애통한 일, 절망스러운 일들이 항상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슬픔과 염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순간순간 축제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치 피에로 분장 같은 거죠. 여러분, 피에로 그 서커스에 나오는 피에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되게 커다란 입, 웃고 있는 입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눈가에 한 방울의 눈물이 그려져 있어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일들과 슬픔의 일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한데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으니까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끝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인생의 여러 단면들 속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축제 가운데 들떠 있는 사람, 장례 행렬에 따라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자리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한 여인, 그 고통의 무게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한 여인에게로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바라보시면서 그 장례가 과부인 한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곧바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율법이 죽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죽은 시체, 사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그날로 그냥 바로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시체를 대충 이렇게 헝겊으로 천으로 일단 둘러싸는 일들이 많았고요. 널따란 널판지 위에다가 그 시신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 널판지를 메고 이제 성 밖에 있는 장지로 나가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관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뚜껑이 덮여있는 그런 관, 또는 한국에서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 상여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 널판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판지. 그 위에 시신이 올려져 있고 그대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장례행렬 가운데 그 널판지 위에 한 젊은 청년의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울며 따라오는 어머니가 있는데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과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인은 한번 남편을 잃는 크나큰 슬픔을 경험한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장성한 아들, 이제 그 아들에 의지하고 그 아들이 이 여인을 봉양해야 할 텐데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리는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당한 슬픔의 크기,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따라 나섰다라고 돼 있어요.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였던 여인이 독자를 잃어버리는 슬픔의 그 거대한 크기는 이 여인이 오로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목하셨습니다. 두 행렬이 서로 마주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이 그 자리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는 여인, 가장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로 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까? 주목해 주시기 시작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사용된 그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는요, 본래 뜻이 좀 재밌어요. 뱃속이 뜨거워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장이, 본래 더 직접적으로는 이 내장 있잖아요. 우리 내장이 뜨거워지다. 그러니까 미국 영어 표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발표 같은 걸 할 때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뭐라고 하냐면 뱃속에 나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Butterfly in the stomach. 그런 얘기 혹시 잘 못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막 긴장해서 속이 울렁거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생각,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뱃속이 뜨거워지다고 표현해요. 뱃속이 뜨거워지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 당한 여인을 보시고 뱃속이 뜨거워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과 그 슬픔을 당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지금도 남모르는 아픔과 인생의 상처로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어깨를 짓누르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게 때문에 버거워하고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눈물에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뱃속이 뜨거워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픔 당한 사람들의 슬픔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눈물을 함께 흘려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그것에서 이제 더 넘어가서 한 단계 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이 과부 여인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울지 마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이 울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하게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결국은 어떤 일까지 일으켜 주십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머니께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거대한 재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했을 때 적어도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재난과 고통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슬픔의 감정 그리고 또 분노의 감정을 같이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수학여행 갔던 자식들이 시신으로 돌아오거나 아직도 구조가 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부모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라앉은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해서 구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선장이나 승무원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또는 국가가 이 재난의 사태에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의 생존자도 구조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마음으로 현장까지 내려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기금을 모으고 노란 리본을 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요. 이민사회도 그런 일들이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분노하고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이 사회의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분노하고 슬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이 부패하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시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몰상식해서는 안 되죠. 상식을 지키고 상식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때로 상식을 뛰어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지 마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운다고 죽은 자식이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그만 눈물 닦고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슬픔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어쩌면 그 정도의 위로일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극심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내뱉는 위로의 언어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신 것은요, 전혀 다른 종류의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이 눈물을 멈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결단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울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예수님의 복음이 상식을 뛰어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상식은 그 장래 행렬을 따라
그 행렬에 동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을 사람들, 성읍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위로는 그 장례 행렬에 함께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그가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채플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신 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간증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본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냥 절에 다닌 정도가 아니고 불경을 열심히 읽고 이 사고에, 그 사상에 깊이 빠져서 굉장히 매료되어 있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 중에서도, 그 불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가장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숲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숲 속에서 한 과부 여인이 독자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 과부 어머니가 울다가 부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을 불러 세워요.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석가모니께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마을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 집에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집,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이면 그 죽은 아들이 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구나 기쁜 마음에 동네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각 집에서 장례를 한 번이라도 치르지 않은 집을 발견했겠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발이 아프게 돌아다녔지만 결국 그런 집을 찾지 못하고 이제 석가모니께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쌀 한 톨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선교사님 거기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고개가 사실 끄덕이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서 그렇죠. 장례를 치르지 않은 적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에 심취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불교 사사에 계속 이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분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여전히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불교 사상에 심취되어 있다가 이분이 군대에 가서 내무반에 우연히 그냥 굴러다니는 성경책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시간이 나중에 많이 남으니까 이제 성경책 그냥 한번 재미로 읽어볼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 이야기에 눈이 꽂히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선교사님 표현대로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쪽에서는 얘기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너무 유사한 이야기인데 결론이 다르게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다가 그냥 죽음대로 맞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때로부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선교하십니다. 그분은 선교 나왔다가 보고하고 돌아가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내 고향 케냐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아들은 시간이 나중에 흘러 나이가 들어서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몸이 썩어가는데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그 나사로도 나중에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있는 것 같은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소식들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주님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시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게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듣고 소망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